본문의 염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두 가지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와 나누다.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염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풀이하면 그러니까 염려는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둘로 쪼개진 상태. 이 염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나눠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마치 뱀파이어처럼 이렇게 생명 에너지를 뺏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서 경험했던 상처, 아픔, 과거로부터 오는 상실감도 크지만 사실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내가 맞이하게 될 미래적 시간에 대한 고통을 예상하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을 생각하고 한 달 후를 생각하고 1년 후를 생각하는 그 미래적 시간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나뉘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보편적인 염려, 또 두려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요. 염려를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한계예요. 근원적인 한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 매 예배 때마다 설교를 염려합니다. 올라오기까지도 염려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염려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 말고요, 그런 솔루션 말고요, 성경은 이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짧게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첫 번째 영적인 통찰력은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가장 인생에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두려움의 영역은 사실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은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에서부터 오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이나 상처 혹은 집착에서부터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염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가치 체계가 드러나게 돼요. 저도 신방을 하다 보면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 기도 제목 아닙니까?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재정에 대한 압박이 있는 지체들은 재정의 복을 구하고요, 또 몸에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은 또 몸의 건강을 구하기도 합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 또 연애는 하고 있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또 하나의 영적인 통찰은 2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한 두 번째 통찰은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이 부분이 사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염려와 불신의 영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조지 물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다시 한번.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이 끝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믿음이 발동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끝난다. 우리가 가장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마음 한켠에 고민하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있지 못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관계의 영역,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아요. 재정 혹은 가정.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야 될까요? 어떻게 다뤄가야 될까요? 오늘 이 27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무의미하다. 염려는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한 책에서 한 저자가 이런 염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고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돌이키기에는 늦은 것들이고 22%는 사소한 일들이고 4%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고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고 몇 프로 남았을까요? 4% 어떻게 알았죠? 이걸 이렇게 빨리 했는데 4%를 지금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더해 가셨나 봐요. 4%는 우리가 정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96%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핸들링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요. 4% 정도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염려하면서 심리적인 방어선을 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면 실망을 하니까.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차라리 심리적인 방어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염려하는 것으로 나의 내면을 대치시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염려 자체로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무의미하다. 염려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는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될까? 30절에 오늘 말씀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성경에서 이 염려의 해결책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 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놀이터에 가면 가장 자신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십니까? 아빠가 지켜보고 있는 아이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애착 관계가 뭡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자라났을 때 항상 내가 부르면 아버지가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하고 안정감, 이런 건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은 커서도 자존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당해요. 그리고 작은 공격에도 심리적인 타격감이 약합니다. 저희 둘째가 그래요. 둘째는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 조금 약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크게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듣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부모다 보니까 약한 아이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챙겨주게 되고 더 관계성이 쌓이더라고요. 이 아이에게는 이 부모의 전적인 사랑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에요. 지지함을 느끼고 살아가니까. 저는 영적으로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 애착 관계에 대한 형성 없이 하나님과 거래 관계로 교제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이용하거나 인격이 빠져 있으면 인생의 중요한 염려나 결핍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저의 돌봄과 양육에 의존되어 있듯이 여러분의 염려의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존된 삶이라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자녀된 삶을 누리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만 작은 것에도 자꾸만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혹시나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너희 고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우리 안에 그러나 자꾸만 이 고아의 영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집어삼킬 때가 있어요. 마치 아빠 엄마한테 혼나면 나중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진짜 내 부모 맞나? 그 어린아이가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분명히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있게 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기초, 지지대를 허술하게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아버지의 개입을 인생에 요청하는 자만이 온전한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재훈 목사님이라고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한번 집회 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좀 조숙해서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모든 것을 전지하시다면서, 그러면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겠네? 나 이제 기도 안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한 10여 년 가까이 안 하셨대요. 실제로 간증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청년들도 저한테 신방하면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하나님은 다 예정해 놓으시고 다 정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그 이재호 목사님이 CCC를 하셨나 봐요. CCC 하시는데 한 집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날도 이제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그냥 잠깐 이제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더래요. 재훈아, 너는 아니? 너는 아니? 나는 아는데 너는 아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 영혼의 결핍과 갈증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 영혼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아, 나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오는 척은 했지만 진짜 의존된 삶은 아니었구나. 아, 나 염려하고 있었구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는 아니? 진짜 너의 영혼의 상태를 아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염려와 걱정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간구와 기도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감옥 밖으로 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하는 영적인 영향과 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고 의뢰하면서 구하면 그 평강이, 그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와 회복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보호한다.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그 염려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던지세요. 다 던지세요. 아뢰세요. 다 맡기세요. 심리적인 방어선을 치고 나 이것도 안 되면 실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딱딱한 여러분의 내면의 갑옷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사실 제 기도 제목도 모릅니다. 제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리더들과 6월 10일에 산기도를 가자고 했습니다. 기도하자고.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선교도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그 땅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내 휴가도 써야 합니다. 근데 오늘 리더 모임 찬양 시간에 저희 리더 모임 찬양 인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엘더님이신데요, 누군가가 선교를 왜 가야 된다고 묻는다면 자기는 그렇게 답을 해주고 싶대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아니? 너는 너의 기도 제목을 아니? 혹시나 오늘 두려움과 염려에 눌려버린 누군가 한 영혼이 여기 계시다면, 기도하고 났을 때 힘이 나는 그 따뜻한 마음의 그 따뜻한 능력과 그 가슴의 벅참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났더니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 어깨에 힘이, 다시금 짊어질 힘이 생기는 그 능력, 마음속에 오는 담대한 평안,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무엇이 와도 흔들림 없는 담대한 평강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신,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너 고아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오늘 이 찬양 중에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오늘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